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고 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 지나고 한 주 동안 부활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한 주 잘 사셨습니까? 가는 곳마다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님의 품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까? 묻고 제가 여러분을 안 쳐다보는 이유는 민망하실까 봐 안 쳐다봤습니다. 다 그렇게 하셨죠? 다음 주 그렇게 하시라고요. 아멘 하시면 돼요. 이것도 가불됩니다. 안 하셨어도 아멘 하고 다음 주에 그렇게 사시면 돼요. 아멘. 네. 적으세요. 지금 안 하시면 네, 저도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전에 한번 여러분 이런 말씀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비슷한 말씀? 근데 사실 제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13장부터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13장부터 말씀을 나눈 이유는 이전에 제가 작년에 보니까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설교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또 하지 말고 13장부터 하자 해서부터 13장부터 나눴는데 12장 하반부에 보면 좀 우리가 읽지 않는 내용이 무엇이 있냐면 바로 그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갔을 때 그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혹시나 사라를 보고 이 아내를, 이 여인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남편이라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이 여자를 데려갈까봐 사람들에게 이는 내 누이다라고 소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실제로 바로가 사라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사라를 데리고 가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12장에서 있었던 그 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지 않는 일임을 않으시는 일임의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두 번만, 그러니까 12장과 20장에 두 번만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두 번만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어쩌면 두 번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요, 가는 곳마다 우리 먼저는 우리 그냥 내가 당신의 오라비라고 먼저 말해야 돼라고 사라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는 부부인 걸 밝히지 말자 한 거예요. 자리를 옮길 때마다, 이사할 때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딱 두 번만 옮긴 거 아니잖아요. 그 분명히 여정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뭐 한 거예요? 그동안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걸 알면서도 제 누이입니다 라고 사라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살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살고자 이 일을 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 당시에 상당히 이제 힘이 강한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쉽게 죽이기도 하고 그 아내를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흔히 생기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당신만 가고 나는 여기서 목숨 유지하게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잘 생각해 보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뭐냐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내가 두려워 이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 싫어하신다라고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무리 그들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이 사람은 나의 아내입니다라고 가는 곳마다 소개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가 말하기는 저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저 타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악을 행하고 있기에 나는 그들을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건 누구였냐면요, 아브라함이에요. 정작 믿음 있는 척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그냥 좋은 말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생각해보면 우리가 되게 좀 교회 안에서만 쓰는 말들을 참 많이 써서 그래요. 전에 TV에 어떤 이제 그 게스트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토크를 하는 중에 게스트가 무슨 말만 하면 아우 참 감사하네요, 참 감사하네요 했더니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거기 교회 다녀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봤더니 이제 이 감사하다는 표현이 입에 달린 사람들이 보통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우리가 일상 중에 이런 기독교적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몰랐던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말 속에 진짜 진심은 담겨져 있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정작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섰어야 하나 그는 지금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13절 말씀에 전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 누가 한 말이랑 굉장히 비슷한 말이에요. 혹시 아세요? 누가 한 말이랑 비슷한지?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셔서 두루 다니게 하고 있대요. 누가 했냐면요, 비슷하게 아담이 비슷하게 말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요, 3장 12절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랑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난 아닌데, 나는 원래 안 원했는데, 나는 이 여자 원하지도 않고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웃지 마세요. 지금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때예요. 예.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는 집에 있고 싶었는데, 난 아버지랑 살고 싶었는데, 고향에 살고 싶었는데, 나를 보호해 줄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죄된 본성이 불쑥 튀어나와서 아담이랑 동일한 표현의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구원을 다른 데서 찾다 보니,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언약의 그 길을 달려감이 나의 구원의 완성이 된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다른 구원, 내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의 욕심이 구원이 되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것을 자신의 구원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생각해 보면, 이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중세에는 상당히 철학적으로도 발전을 했지만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혼돈의 시기도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를 나타내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오는 예화예요. 근데 이게 제가 내용을 잘 찾다 보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뿐만이 아니라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들어가는 자리에 다른 교부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죠. 이 내용이 사실이냐 그랬더니 이 AI가 세 종류를 써봤는데 답이 달라요. 어떤 AI는 이건 사실이다, 분명히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다 하고, 다른 두 개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검증된 것은 없다고, 세 번째는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들으시는데 중요한 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였냐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당시 막강한 부를 자랑하던 교황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어느 날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인노첸시오 4세를 방문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교황은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이제 황금 마차들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황금이랑 은이 막 교회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많은 그 물질들이 교회로 모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은보화를 실은 마차들이 확 들어오는 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랑 그 교황이 함께 서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교황이 뿌듯해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말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 바탕인 줄 아시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그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일으켜 세울 때 뭐라고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말을 딱 듣고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교황님, 그 말이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말하던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사라졌군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뻐함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은과 금을 쫓아가기 시작하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허황된 것을 쫓아가던 교회, 어찌 그곳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어찌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때 암흑기에 들어가고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간이 반복되는 실수 앞에 자주 놓이곤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데 보면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사실 보면 아비멜렉이랑 아브라함 중에 지금 누가 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세요? 아비멜렉이 오히려 의로워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거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를 벌하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맞아, 너 잘못하지 않은 거 내가 알아 라고 말씀까지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상한 게 뭐냐면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누가 잘못했죠?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그럼 아비멜렉을
향해서 야, 너 오히려 네 믿음 저기 좀 아브라함한테 가르쳐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야, 네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네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브라함 넌 탈락, 이제부터 아비멜렉이 네 역할을 감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못됐나 봐요. 항상 야, 이거 뭐 얘는 안 되겠다, 바꾸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시면서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에 네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잘못된 일을 반복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고 부르며 그를 통하여 아비멜렉이 회복되게 하시려고 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근거로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약속하신 것,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내년이면요, 2027년 말고요, 이 당시 아브라함의 기준으로 내년이면요 누가 태어나냐면 이삭이 태어날 거예요. 이제 1년 남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년 후에 아들을 태어나게 하세요.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 이삭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인간의 의로서 개입한 부분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제가 좀 한 게 있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말할 만한 게 그의 인생에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좀 나아질만 하다가 무너지고 나아질만 하다가 무너지고 나아질만 하다가 무너지는 모습만 반복해서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조차도 사용하셔서 내가 은혜로 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너희가 보아라 라며 그를 세우셔서 아비멜렉에게 복을 허락하시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삭을 얻은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그 모든 역사는 아브라함의 의나 어떤 인간의 의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무너져 있고 여전히 우리는 좌절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사 그 언약을 완성시키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0장이 어쩌면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에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우리와 같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약한 인간조차도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고 그의 인생의 그 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이삭을 주신 것을 우리는 항상 그래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그래서 사실 성공과 능력을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성공과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우리의 인생의 능력을 말한다면 무엇이 점점 그곳에서 제하여집니까? 은혜가 점점 제하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공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종교가 되어버리면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서 그 성공을 따냈어 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그건 사실은 정확하게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신 그 길에
그저 동참해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자기가 해서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을 꿰뚫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많죠? 이 말씀을 그래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생명의 은혜만큼 값어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하나님께 다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능력만큼 대단한 능력을 이 땅에서 바라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춘 자가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에 연연했던 구원이라 여겼던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르시는 그 은혜의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가며 기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한 개그맨이 나와서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툭 흘렸어요. 그랬더니 에이 괜찮아 그러더니 젓가락 이렇게 들어서 옷에다 쓱쓱 닦아서 야 이런 일 흔해, 그냥 먹으면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댓글들이 뭐라고 쓰냐면 사람들이 왜 이걸 보는데 눈물이 나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자신을 그 젓가락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젓가락 떨어진 거 가지고 에이씨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툴툴 털고 그냥 먹으면 돼 라는 말에 사람들이 뭔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젓가락이요? 그보다 더 귀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아니요, 이 세상보다 여러분 더 귀한 존재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가치 있냐면요, 예수님의 생명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깊이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을 여전히 구원으로 여기며 그것을 쫓아가며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살아가겠습니까?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게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해야죠.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에 특별함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원고를 준비한 대로 설교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주중에 보통 한 12페이지 정도의 설교를 써요. 한 토요일까지 이제 보통 저녁까지 정리되면 12페이지, 뭐 많은 날은 뭐 20페이지까지도 써요. 근데 제가 보통 몇 페이지를 설교하냐면 6페이지를 설교해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아요. 여러분, 우린 이것보다 중요하니까 괜찮아요, 이런 거. 네. 근데 6페이지를 줄이려면요, 이 12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 내용을 줄이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날은 정말 하다 안 되면 그냥 새하얗게 밤을 새요. 오늘도 한 9시 반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밤을 꼴딱 새고 한 9시 반쯤에 그래 더 이상은 못 줄인다, 여기까지다 하고 저장을 딱 누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화면이 반짝하더니 모든 게 사라진 거예요, 제 눈앞에서.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일을 대비해서 항상 자동 저장 기능을 해놓습니다. 5분마다 자동 저장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근데 아내가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설교 준비하면 꼭 30분마다 저장하면서 준비해 그러는데 제가 괜찮아, 자동 저장 있어, 5분마다 자동 저장, 기계가 더 확실하지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9시 반이라 그랬죠? 네, 어디에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검색해봤죠. 뭐 이렇게 찾아라 저렇게 찾아라, 뭐 ASB 파일을 찾아라, 템포러리 파일을 찾아라. 웬걸요? 2025년 이후에 템포러리 파일이랑 ASB 파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요. 컴퓨터 왜 이렇게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요. 9시 반에. 근데 그거를 찾아보는 노력을 하는 게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10시 반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기를 끄고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야죠. 그냥 오늘 저는 교회 안 옵니다 이러고서. 자,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밤을 꼴딱 새고 나면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이게 머리가 제가 쓴 설교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말씀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씀 인용 구절들만. 그 내용 중간중간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신기하죠? 근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은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말들은 적었는데 사실 생각나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처음에는 사실 조금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젓가락 떨어뜨리는 일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저 가서 성경만 읽고 내려올 겁니다. 막 이런 마음도 들고. 근데 문득 지난주 신방하면서 그 성도님한테 한번 해줬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이거를 교인분 신방 가가지고 말씀해 드렸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기도하며 살아요. 근데 그 말씀이 순간 딱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했죠. 그래,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하면 돼 라고서 그때부터 다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자책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이 이런 상황 속에 흔들려도 되나, 온갖 생각을 다 해봤지만, 근데 결국에 그냥 기도하면서 결정했어요. 그래, 기도하면서 기뻐하자, 감사하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설교랑 이게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일부러 끄셨구나, 일부러 지우셨구나 혼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거는 근데 여러분이 삶에서 겪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그 개그맨이 떨어졌던 젓가락을 툭툭 털면서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으면 돼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생기는 그 어떤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반복되는 후회스러운 일들을 또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의문이 들고 때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럴 때 여러분 얘기하세요. 괜찮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한계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크고 완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하면서도 내내 그 생각했어요. 앞이랑 끝이 내용이 어쨌든 이렇게 쭉 통해야 될 텐데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원고 없이 설교해 본 건 저도 처음이라서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